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마다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마침 이 아시안 게임이 열려서 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느라고 명절이 가는 줄도 모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이 명절에 이 경기 종목과는 관계없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냥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자손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와 하고 그렇게 소리 치면서 우리들이 즐겁게 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식구와 함께 텔레비를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기의 인생을 아낌없이 희생을 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 성공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5, 60년 전에는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을 공부 잘 시키기 위하여서 재산 목록 1호, 2호인 소도 팔고 그리고 밭도 팔아서 자식들을 대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난 30년 전에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미국에 자녀들을 조기 유학시키느라고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 전부터는 지금까지 소위 스카이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서 아주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사교육에 봉급의 근 절반까지 쏟아 붓습니다. 이제는 한 아이만이라도 잘 키우려고 둘째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출생률이 0.71까지 내려가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 국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열정은요,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 기대와는 전혀 달리 심각한 자녀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와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에요. 14살 된 중학생 아들이 엄마가 2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했다고 해서 화가 나서 장군 안방을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덜덜덜 떠오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와서 엄마의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하고 경찰이 닥쳐서 이 아이를 연행해 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대개 청소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신질환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우울 증상은요, 미국 사회의
이 청소년들보다도 10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조사를 하니까 사회성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도 함께 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부 다 학원에 다 가는 겁니다. 온종일 과외 스케줄에 놀 수가 없습니다. 집에 와서는 컴퓨터 앞에서 홀로 공부를 합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컴퓨터, 핸드폰을 통하여서 무슨 자살 사이트니 무슨 게임 사이트, 음란 사이트에 접속되면서 중독 현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종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끔찍한 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자녀들도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대학 나와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이 안 되죠. 결혼할 수도 없지요. 살 집도 없지요.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다 큰 자녀들을 계속 끼고 살아야 하니 부모들의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자녀 문제, 청소년 문제들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만이 이런 자녀 문제, 청소년 문제가 없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이 잘 살아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시대를 빼면은요, 그 전체의 역사가 비참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노예와 포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AD 70년에 이르러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유대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하다가 1948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세워진 지가 75년이 지났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쓰라린 고난을 당하였던 그러한 민족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은요, 미국 정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과학계, 심지어는 예술계, 영화계, 언론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 지도적인 자리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신앙 때문인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 나라의 교회들처럼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신앙을 다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씀을 자녀들이 지키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쉐마 교육이라 합니다. 그 쉐마 교육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대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실천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주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라, 공부하라. 달달 볶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노는 꼴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에서 쉐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거리에 가든지 그리고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에든지 어디서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앙을 이 마음판에 새기도록 계속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이 길거리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 200~300명이 그냥 이렇게 축제의 나팔을 불면서 길거리 행진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물어봤더니만은 그것은 이 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가 5살 된 자녀들에게 처음 그들의 성경을 주면서 축제를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녀들은요, 그 성경을 받고 자기 성경이라고 해서 그 성경을 받고 5살 때부터 13살까지 모세오경 율법을 다 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식 때까지 몽땅 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청소년들 길거리에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외우는 거야.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봤더니만은 어른이고 대학생들이고 뭐냐면 그냥 이렇게 율법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그리고 정말로 문설주와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놓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핍박 속에 살아왔던 유대민족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지금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소원은요, 한결같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저 또한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우리 교회 자녀들, 어린 자녀들 보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고, 하나님, 이 아무개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늘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쳐서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칠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평생 살아온 나의 귀한 것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평생 쌓아온 재산이 있으면요, 당연히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지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려주고 싶어도요, 떨리는 거예요. 왜? 뭐예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무슨 이 양도소득세, 이런 것으로 국가에서 이리저리 다 떼가면요, 절반을 구할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세금을 떼어가니 재산에 있는 분들은요, 큰 고민이야. 이것도 나눠주면은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나눠줄 것도 그게 그거야. 자,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분들은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자녀들에게 남겨줄 아주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평생도록 우리들이 신앙생활해 온 예수 신앙,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평생 쌓아온 우리 예수 신앙과 예수 복음을 물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다 극복할 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복 주실 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신앙과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 살아온 신앙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심어준 신앙으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누님과 함께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취를 하면서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또 미국에 가서 가난한 유학 생활을 잘했습니다. 또 목사이기에 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70평생 비록 세상적인 것들은 없지만은 부러울 것이 없이 저는 행복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이제 내가 나의 신앙과 함께 내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믿음의 명문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 햄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이 있는데 이곳에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햄턴, 노스 햄턴이라는 마을에 있는요, 이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두막집 간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만든 위대한 집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오두막집을 짓고 남편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 밑에는 그 가정에서 배출된 1394명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나단과 사라 부부는요, 이름 없는 이렇게 농촌 집안 출신으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몇 대를 걸쳐 가면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부통령 1명, 대학 총장 1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선교사와 목사 116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교수 66명, 차관급 공무원 82명, 의사 68명이 이 가난한 이 조나단과 사라 부부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배출을 해왔고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가문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가문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걸 연구해 본 결과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계속 3대에 걸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 집안을 명문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3대에 걸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것은요,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 대가 훌륭하면요, 그 자식 때는요 좀 시원찮습니다. 아버지가 시원찮으면 그 아들 때에서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훌륭한 가문을 이어오는 것은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가문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3대 인물에 의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신앙의 제1대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의 가문을 시작한 1등 인물이며 창업주다운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래부터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라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손을 얹고 축복함으로 그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야곱은요, 제3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므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명문 가문의 대우를 받으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룬 믿음의 가문을 크게 융성하게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였던 1등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2아들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 임한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은 제2대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아무리 봐도 이렇다 할 만한 큰 업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은 어린 시절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순종하였던 이 모리아 사건 하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요,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별하다면은 5번 우물 파는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파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메워버리거나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 군소리도 없이 다른 곳에 옮겨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빼앗아가면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바보 멍충이처럼 양보만 하고 당하기만은 했습니다. 무능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에 비하게 되면은 그는 1등 인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2등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아주 평범한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나란히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평범한 무능한 이삭이 우리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경 한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딱 한 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요,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서 물려준 것입니다. 계승해 준 것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을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 이 하나 외에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 없는 지극한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후손들에게 무슨 남길 위대한 업적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인생의 일들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이삭을 볼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범하고 무능하고 아무 인생의 업적을 내세울 수 없는 이삭이 아버지의 위대한 믿음을 자녀에게 계승시켜 준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사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인정하여 주셨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들 인생의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부모의 조상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우리 가문에서 높이 높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믿음을 확실하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자식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신앙을 주일날 1시간 주일 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시험 때 교회 결석하는 거 아주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학원 보내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고3이 되면은 아야 1년은 교회를 푹 쉬게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세상 즐거움에 맛보면서 교회를 등지다가 아야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게 되면 신앙의 대가 끊어져서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호요 노벨 수상자인 해밍웨이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쳤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고독감을 못 이겨서 플로리다 키 웨스트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디 목사님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는 크리스찬 의사였고 어머니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신앙은 유지하였을지는 몰라도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불행한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우리들은 영적인 암흑 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사람들이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다 죽으니 그 신앙의 대가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니 사사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왕처럼 자기의 소행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리하여서 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침략하여서 불행하게 살았던 암흑 시대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내가 2대, 3대라고 하면은 물려받은 조상들의 신앙과 내가 쌓은 신앙을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저수지에, 축복의 저수지에 물을 잔뜩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대, 2대, 3대 하나님의 축복의 이 저수지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서 4대, 5대, 6대 내려가면서 그 축복의 저수지에서 계속해서 그냥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 없으면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대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우리 가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였던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서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 얹고 손을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역이 없으면, 자녀들의 영적인 수준을 제압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면 이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쌓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축복 기도로 물려줌으로 나로 말미암아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